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가지 시험이라고 정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시험. 예, 우리 참 한국 사람은 세 가지 좋아해요. 세 가지. 성경도 그걸 알고 딱 세 가지 시험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주일날 가게를 쉬고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박영미 집사님이 우리 가게를 지금 접어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영미 집사님은 가서 돈을 벌고 싶겠지만 우리 주님은 돈을 버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셔요. 우리 박영미 집사님이 11조를 200만 원하고 300만 원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11조 200만 원 하면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거고 11조 300만 원 하면 한 달에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11조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300만 원이 아까운 거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한 거죠. 우리 박영미 집사님이 오늘 장기간의 방학을 끝내고 식당 오픈하고 드디어 제가 한 달 반 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오셨어요. 자, 믿음으로 결단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잖아요. 시험을 줍니다. 주일날 자꾸 예약이 들어와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자꾸 시험이 와요. 그런데 주일날 쉬고 어차피 우리는 쉬어야 돼. 인간의 육신은 한 번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면 주님이 더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논산 훈련소, 육군 논산 훈련소 거기 연무대 교회에 침례식을 주관하러 갔다 왔어요. 침례하러 갔다 왔는데 80명의 목사님이 3,000명의 장병들을 침례를 했습니다. 저는 연무대 교회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보통 그 부대 내의 교회 여기 밖에 있는 교회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3,000석 이상 교회가 되고 장병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참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그 장병들 모습을 잠깐 보여주려고 그래요. 준비됐나요? 빡빡머리 3,000명이 모여가지고 실로암을 부르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데 이제 침례 받기 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학습 세례라고 하는데 이제 믿음으로 학습받은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습니까? 오늘 침례를 받는 여러분은 지난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십니까? 오늘 침례를 받는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이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오늘 침례를 받는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고 침례받은 기독교 신자로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참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며 자대에 가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확실히 고백하며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바로 장병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예,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 다른 영상 하나 더. 실로암 부르는 영상. 군대 가면은 꼭 실로암을 부릅니다.
짧게 찍었어요. 우리 작년에 왜 우리 해병대 옷 입고 그거 실로암 그 춤추면서 왜 했잖아요. 이번에 가니까 그게 이제 실로암 각계 전투라고 약간 가사를 바꾼 거거든요. 그거를 부르더라고요. 각계 전투 이렇게 막 구호하면서. 제가 가보니까 이제 여기 인근 부대에 우리 지역 목사님들이랑 가면 한 침례를 받는 장병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목사님들 한 6분 정도 가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관하고 여기 지금 각 지역 목사님들 80분을 모셨어요.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A조, B조 나눠가지고 목사님들 40명이 먼저 1,500명을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B조 목사님들이 1,500명을 침례를 주는데, 제가 이제 1,500명을 침례를 하는데 40명의 목사님들이 먼저 이렇게, 얼마나 더워요. 지금까지 연무대 침례를 하면서 오후에 항상 했는데 오후에 하는 침례를 오전으로 옮긴 게 처음이랍니다. 수십 년 만에. 지금은 30도, 31도 넘어가면 장병들 훈련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 그 장병들이 쓰러지고 혹시나 또 죽거나 하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31도만 넘어가면 딱 훈련이 스톱돼요. 그래서 1,500명 침례를 하는데 한 명 한 명 제 이제 뒤에서 빡빡머리들이 이렇게 딱 막 몰려와요. 그러면 제가 이름을 물어보고 용사라고 하래. 용사. 이름이 뭐야? 정지용입니다. 그러면 정지용 용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그냥 푹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온 몸을 다 물에 넣고 침례를 받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간단하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이야 진짜 3,000명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2,300명은 처음 교회를 나와서 처음 침례를 받는 거예요. 700명만 신앙생활 하다가 침례를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700명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또 그 연무대 교회 그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참 맛있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주고. 야, 제가 어제 가보니까 날씨는 더웠는데 오히려 그 침례탕 안에가 임시로 만든 수영장이거든요. 여기 배까지 오는 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물 안에는 시원하더라고요. 그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모자도 하나씩 나눠주고 타올도 하나씩 나눠주고, 그래서 흰색 그 가운을 입고 들어가서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장병들 까까머리들을 안수해주고 침례를 주고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방위를 나왔거든요. 제가 18방을 나왔는데 18개월 방위를 나왔는데, 방위도 훈련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4주 훈련을 충주 19전투 비행단 351호 부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훈련을 받다가 일과가 끝나면 그때도 우리는 뭐 어쨌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훈련을 다 받던 것 같아. 훈련을 다 받았는데 뭐 이제 혹시나 쓰러지거나 그러면 막 이제 위에 어쨌든 뭐 중대장이 다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짬밥을 먹고요. 저는 짬밥이 맛있더라고요. 부대에 밥이 이렇게 쪄가지고 오는 밥이기 때문에 사실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쪄가지고 오는데 저는 그 짬밥이라고 하는데 그게 맛있었고, 그리고 부대에서는
참 요즘 세상이 엄청 좋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그때도 공군 부대는 고기를 많이 줬어요. 군인들한테.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 고기가 나왔습니다. 국군의 날 저기 통닭 한 마리씩 1인 1닭씩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아주 그 된장국을 그때는 병사들이 똥국이라고 불렀는데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훈련 받을 때 딱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밥을 다 먹고 찬물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주지 않아요. 저희가 8월 달에 한여름에 8월 2일 날 입소를 했거든요. 근데 찬물을 주지 않아요. 뜨끈뜨끈한 물을 이만한 보온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줄 서서 그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막 뜨거운 물을 막 스테인리스 그 컵에다가 받아가지고 호 불어가지고 그 물을 먹었어요. 왜냐면 목이 마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뜨거운 물을 먹인 이유가 있어요. 같이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병에 걸리지 말라고 뜨거운 물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찬물을 많이 먹으면 병이 생기고, 오히려 뜨거운 물을 먹으면은 병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 여기 강대상에 항상 얼음물이 안 올라오고 미지근한 물이 올라와요.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따뜻한 물을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더워 죽겠는데. 그 장병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때 참 저도 훈련을 아주 세게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3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훈련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새 신자는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 우리 저기 안선영 성도님, 우리 또 오세정 성도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군대를 다시 가는 얘기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왔어요. 예수님은 시험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치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 자, 시험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 저도 시험 보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교회에서 뭐 성경 시험 본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싫을 거예요, 그죠? 우리 올해 한번 우리 성경 시험 한번 볼까요? 한 분만 좋아하시네. 교회에서 성경 읽어오세요. 한번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합시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봐야 자기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가 50점, 수학이 40점,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구나, 실력이 없구나. 그럼 선생님이 그 시험 점수를 보고 그 학생의 실력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얘는 더 공부해야 돼, 얘는 좀 덜 해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자기 실력을 올려주는 시험이에요. 내가 이번 달에 이번 학기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 내 실력을 가늠하고 실력이 올라가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2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고, 이 연단은 우리가 잘되게 하시는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 그냥 간단한 테스트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는 이 3가지 시험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 이게 지금 뭐 이 마귀가 왜 돌을 떡덩이가 되라고 하지? 이게 무슨 뜻이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음식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이 마귀가 지금 이게 바본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달으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시험과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고난을 성경에는 유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힘들어요. 고난을 당하면 아픕니다. 고난을 당하면 낭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왜 유익이라고 기록해 놓았느냐?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 찾아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찾는데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승승장구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 박영미 집사님이 장사가 지금보다 10배 더 잘 되면 목사님 제가 바빠서 못 나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70만 명의 교회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300명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건 제가 원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청주 주성교회 복대동에 정지용 목사를 보내고 행복한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더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같은 성도를 만난 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진정한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찮아요, 마음대로 사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뭐 그냥 좀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사건 목자인 거예요. 사건 목자는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요 참된 목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주의 종의 일을 하는 진리의 목자들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자녀들을 그냥 놔두는 부모는 없어요. 낭떠러지로 걸어갈 때 그 자녀들을 그래 조심히 와 하고 놔두는 부모는 없어요. 성도가 믿음의 길로 가지 않을 때 목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목사는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했다고 예수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그 중심이 항상 예수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항상 예수님께 있는 사람은 관심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배에 관심을 둬요. 전도에 관심을 둬요. 기도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 청송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한테 수수께끼를 냈어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인 것이 무엇이냐. 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수께끼인데 이 수수께끼를 못 맞히면 스핑크스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여러분 스핑크스는
사람의 목숨을 그냥 막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힘없는 인간이 그 스핑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다만 지혜로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인 것이 무엇이죠? 네, 지혜로우십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그 인간이라고 답을 맞추고 거길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사업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잘 나가셨나요? 집이 몇 채씩 있으셨나요? 사업장이 잘 됐나요? 친구들이 많았나요? 누구나 나이 들면 친구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냥 가장 친한 친구 3-4명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외로워지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외로움이 늙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힘이 있다 한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승리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악한 마귀 권세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금식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하늘의 권세를 내려두고 이 땅에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땅에 내려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먹어야 돼요. 신성이 있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껴요. 고통도 느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인성을 가지고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나는 사탄 마귀를 그냥 확 때려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때려잡지 않고 오늘 시험을 이깁니다. 자, 사탄이 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여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너 배고프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되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냐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야 니까지 게 뭐 돈 있어? 니까지 게 뭐 권세 있어? 할 때 야 나 돈 있어. 하고 싶잖아요. 야 나 권세 있어.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까 막 핍박을 받던 주인공이 전화 한 통으로 부자를 박살내는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전화 한 통으로. 그래서 그 부자가 야 니까지 게 무슨 힘이 있어서 전화 한 통으로 우리 가문과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해. 그런데 좀 있다가 회장님 우리 회사가 망했습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통쾌한지. 주인공을 핍박하고 저주하던 그 사람들이 돈 있고 권세 있던 그 사람들이 주인공 전화 한 통에 망했어요. 그런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보고 내가 통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이 돌을 떡덩이 가득 해서 먹어라, 너 왜 그렇게 배고프면 줄이고 있느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이분이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자기 대신 깨끗한 짐승, 비둘기나 소나 어린 양,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연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면 죄가 사함받았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각을 떠서 태워야 내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지만,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내가 어린 양을 바쳐야만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는 무슨 절기냐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해방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애굽 왕이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강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주시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이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새끼, 가축의 새끼들과 사람의 장자, 그 장자들을 다 죽게 하는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때에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저주가 그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집을 지나간다, 유월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래요. 성경은 다른 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유월절이 왜 중요하고 유월절이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지금 지키는 유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 하늘에 계시면 되는데, 천국에 있으면 되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말밥통, 말고요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 아무런 힘없는 그 아기 예수. 그러나 그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얼마든지 인간을 쓸어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기적은 다 예수님에게는 그저 상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분이 그 기적을 행하지 않고 아무 힘없는 어린 양처럼 왜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우리의 죄값 대신 죽으셔야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일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왜 기록해놨느냐?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배고파서 떡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떡이에요, 떡. 그런데 그 밥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는데, 사람이 그 밥으로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떡으로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린 날마다 예수님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찬할 때 그 피를 먹고 그 떡을 먹고, 그 떡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신약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말씀 한 절이라도 묵상하세요.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매주마다 광고하느냐?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먹지 않으면 삐들삐들 마릅니다. 한번 옆에 보세요. 누가 말랐습니까? 우리 마른 물이 한 분도 없네. 예?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배가 고파서 못해요. 좀 덜 먹고 싶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뭔가 먹어야 돼. 예? 참 진짜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새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예? 다이어트 좀 하려고 그러면 옥수수를 쪄내고. 예?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무명으로 떡을 헌신하셨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떡이 딱 간식으로 올라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육신은 배가 고프면 금방 알아요. 한 끼만 먹지 않아도 금방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안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은 왜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뭔가 마음이 공허해, 마음이 갈급해. 여러분, 물을 먹지 않으면 목이 말라의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 먹지 않으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갈급한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갈급한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몸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게 만들었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말씀 먹지 않으면 공고하고 갈급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종교성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 가서 108배 하고
힌두교, 이슬람 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생명의 떡, 그게 바로 나야 얘기하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육신을 채우라고. 오늘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배고프지? 너의 자신을 먹여. 너의 자신을 너 자신을 위해서 먹어.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걸 먹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거 먹지 않아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야 내가 바로 성자 예수야 하고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왜 이런 시험을 했느냐 이거. 왜 이런 시험?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거, 다치지 않을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두 번째 아담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담은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아담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에게 외롭다고 부인까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와 같이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모든 것은 다 해도 되지만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마라. 불순종이 바로 죄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시험을 받아요. 시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은 시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시험 받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시험을 받아요. 이 시험을 이기면 너무나 좋겠는데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시험에 넘어간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여보 당신도 한번 먹어봐. 이 악한 마귀가 아담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 같으니까 먼저 여자에게 접근해요. 남자는 여자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먼저 하와를 딱 시험에 유혹해요. 템테이션해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이 사과를 먹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보니까 아담이 나와 함께 있는 남자인데 나는 지옥 가고 아담은 천국 가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고 같이 죄를 져야 되겠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으시죠? 네? 없으세요? 네. 엄마가 절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 내가 그게 그냥 그 꿀덩이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 집어 먹으면 옆에 있는 동생에게 야 너도 먹어봐. 동생이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너 이제 공범이야. 그렇게 안 하셔요? 김 집사만 알고 있어.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안 하셔요? 하와가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잘 아는 거. 자기가 딱 죄를 짓고 보니까 공범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담 자기야 나 사랑해? 한번 먹어봐. 야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잖아.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 사랑한다면 먹어봐. 그까지 한번 먹어보지 뭐. 다 먹었더니 하와가 이제 우리 공범이야. 여러분 아담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마귀는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넘어가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시험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첫 번째 아담처럼 이 시험에 넘어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이렇게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게 하셔요. 마지막으로 사탄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 마귀 주제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경배하면, 한 번만 절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한 번만 절해도 되잖아요. 한 번 절하고 내가 평생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한 번 절하고 내가 타협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그런데 왜 그 한 번을 안 하느냐? 우상에게 왜 절하지 않느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전지전능함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야,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더럽고 간악한 인간들이 나를 배신해. 이 인간들이 나를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비난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러 왔는데 아주 배신을 밥 먹듯이 해. 우리 교회는 아직 신자, 배신자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순간 사단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에이, 그냥 갈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모든 거 다 버리고 다시 가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준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절대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겨야만, 순결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벽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오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거 알려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 알려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도 시험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장로님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던 목사님도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겁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첫 번째 아담처럼 시험이 오면 불평불만하고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흠없는 어린 양 되심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들도 시험이 오면 예수님처럼 능력 달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담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